게임을 먼저 하면서 새소식반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먼저 온 친구들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금 세 팀으로 나눠서 우리 친구들이 앉았는데 팀별로 쪽지를 하나씩 줄 거예요. 그 쪽지를 일단 받고 또 게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이슬아 선생님 나오셔서 요거 좀 도와주세요. 여기 쪽지를 팀별로 하나씩 뽑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네. 자, 그러면 뽑은 것들은 팀원들과 공유를 하시는 거예요. 뭘 뽑으셨는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그 뻥튀기를 하나씩 나눠 가지시고요. 뭐라고 써있는지 글씨 있죠? 이제 뻥튀기로 그 모양을 만드시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뻥튀기로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1인당 한 개씩 만드는 거예요. 네. 그 팀이 다 같이 만들긴 하는데 한 사람이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팀이 똑같은 모양이라도 모양 자체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네. 네, 조금씩 입으로 뜯어서 드시면서 하셔도 되고 뭐든 좋아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뻥튀기가 너무 맛있어서 모양이 점점 작아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괜찮으니까 예쁘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을 발라서 녹여서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부셔서 드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조각을 내갖고 딱 이렇게 맞춰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춰서 하는 친구들도. 여러분들도 모양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천천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바삭바삭하는 소리가 아주 듣기가 좋아요. 네. 어떤 거는 모양이 그 왜 녹십자처럼 그런 십자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를 만들어야 되고, 네, 예쁜 하트. 또 어떤 팀은 구름을 만드는 팀도 있어요. 구름도 사실은 모양이 여러 가지니까 뭐 대충 하고 이런 구름이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뭐 그래도 딱 봤을 때 구름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팀이 뭘 만들었는지 우리가 또 한번 보면서 서로 맞춰봐도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됐나요? 네.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들 여러분 잘 채워주세요.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우, 어느 정도 됐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들어봐주세요. 와, 높이 들어봐주세요. 자, 저기 맨 뒤에 딱 보니까 알겠죠? 뭘 만든 것 같아요? 십자가를 만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여기 1팀은 하트. 아, 너무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이쪽 팀은 뭔 것 같아요? 네, 구름이에요. 구름은 사실 뭐 만들기 나름이니까. 네,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쉬워하지 마시고 아그삭아그삭 드셔도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여러분들이 멋지게 감당한 것처럼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에게도 미션이 주어지거든요. 어떤 미션이 주어지는지 우리 새소식반 찬양하고 또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율동하면서 바로 찬양할게요. 사랑이 뿜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도 같이 할게요.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와, 옆에 친구한테 새소식반 잘했어 환영하는 박수 해줄까요? 잘했어. 자, 이렇게 세 번째 새소식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우리 새소식반에 약속이 있어요. 선생님이랑 약속을 하나 하는데, 선생님이 속량자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손을 모으고 전하자라고 하면 돼요. 할 수 있겠나요? 네. 연습해 볼게요. 속량자 예수님을 전하자. 네, 좋아요.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고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찬양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천국 가면 이 옷 입고 그 면류관
하신 의의 깨끗한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받아 쓰게 돼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승리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손뼉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죄의 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속량자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속량자 예수님을 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속량자 예수님을 믿고 전해서 천국에 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번에 찬양할 때는 아침에 밥을 먹고 온 친구들만 찬양을 해볼게요. 아침을 많이 못 먹고 왔나봐요. 이번에는 나는 친구를 도운 적이 있어요 하는 친구들, 친구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하는 친구들만 찬양을 해볼게요. 천국 가면 이 돈 있고 금전류 받을 쓰겠네. 손뼉치고 승리의 기쁜 노래하겠네. 예수는 나의 구주, 내 죄의 값을 갚아주셨네. 주 안에 항상 기뻐요. 난 생수의 샘플을 마시겠네. 이번에는 이 작은 목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친구들만 찬양할게요. 천국 가면 이 돈 있고 금연류 받을 쓰겠네. 손뼉치고 승리의 기쁜 노래하겠네. 예수님 나의 구주, 내 죄의 값을 갚아주셨네. 주 안에 항상 기뻐요. 난 생수의 샘물을 마시겠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나오미를 기억하고 있나요?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의 친절로 많은 복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룻이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지? 그러니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여자들을 따르도록 해라. 다른 밭은 위험할지 모르니 가지 않는 게 좋겠구나 라고 그 어머니가 말을 해주었어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속량자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여러분들 속량자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속량자랑 값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친척이었고 그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었어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룻은 날마다 이삭을 줍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열심히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서 모으게 되었어요. 그리고 곡식단을 묶고 있는 여자들을 띠를 따르면서 무엇을 주었다고요? 맞았어요. 이삭을 주게 되었어요. 보아스는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그 이웃분들에게 이삭을 조금씩 떨어뜨려서 룻이 그 이삭을 주어서 갈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룻은 그 밭에서 날마다 그 이삭을 주었고 보아스는
루세에게 그 놀라운 친절을 베풀어 거예요. 보아스의 이 친절은요, 갚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친절이었어요. 그런데 루세에게 베푼 이 보아스의 친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친절을 생각나게 해주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욕을 하고요, 욕을 하고 친구 때리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있어요. 왜 이 죄는 우리 스스로 없앨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죄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갚아주실 분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벌을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어요. 보아스는 날마다 그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룻을 보았어요. 룻은 다른 여자들과 너무나 달랐어요. 왜냐하면 나오미와 그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곡식이 다 될 때까지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게 되었어요. 일꾼들은 이제 그 이삭단을 모아서 그 타작 마당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삭을 다 모은 다음에 아주 커다란 막대기로 그 이삭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알맹이가 나오면 그 알맹이를 공중에 날려서 나쁜 것은 가라지 같은 것은 밖으로 나가게 하고 알곡들은 안으로 모아서 모으게 되었어요. 일꾼들을 이렇게 타작할 때는요, 우리나라 명절과 같았어요. 여러분들 명절 잘 보냈지요? 네, 그래요. 가족들과 지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때 이렇게 추수하는 그 타작하는 시기는요, 우리나라 명절과 같았어요. 그래서 온 식구가 모여서 타작을 하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추수가 다 끝나갈 무렵에 나오미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디서 누가 우리를 돌봐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 룻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룻을 값을 치러줘야만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무엇일까요? 이방인이에요. 우리 주위에는요,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속량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주어야만 해요. 여러분들 아까 속량자가 무슨 뜻이라고 했는지 기억하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속량자란 값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 그래요. 이 값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속량자 예수님을 전하자. 속량자 예수님을 전하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누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친구가 있어요. 또
부모님이 있어요. 그 부모님에게 누구를 전해줘야 돼요? 속량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량자 대신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속량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룻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룻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따라 너에게 너의 죄의 값을 대신 누군가가 이 룻에 대한 값을 치러줘야만 했기 때문에 룻을 불렀어요. 따라 나는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남편을 구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이 말은 나오미가 룻을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룻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밤에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결혼하지 않는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그 가족을 보존해야 된다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거예요. 바로 이제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있었나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누군가가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않으면 엘리멜렉의 가족의 대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 있어야 됐어요. 가문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는요, 먼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속량할 능력으로 땅값을 치를 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룻과 결혼하여 가문을 이어가려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마음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이것을 기꺼이 속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속량자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을 죄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누가 오셨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네.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시고 죽어주셨어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어떻게 되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기꺼이 우리의 죄에 대해 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량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처럼 룻이 속량자가 되기 위해서는 룻을 기꺼이 속량하고 싶어야 했어요. 여러분들, 나오미가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이 누구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보아스요. 그런데 보아스는 부자였을까요? 네. 왜 부자였어요? 땅이 많아요. 맞았어요. 땅이 많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룻과 결혼하려고 할까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속량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성량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하게 베풀어 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는 룻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속량하는 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속량법에 대해서 지혜롭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 여러분도 지혜로부터 속량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친절하고 지혜롭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세요. 속량자 예수님을 전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속량자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엄마요. 또 엄마만 있어요? 친구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에게 그 속량자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에게 속량자 대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세요. 생각했어요? 있죠? 여러분들 기억에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로 구하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용기 있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세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여기 포켓복음을 하나씩 나눠줄 거예요. 그럼 이 포켓복음대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전하세요. 왜 그 친구에게 전해야 되냐면 성경에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포켓복음을 가지고 속량자 대신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친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속량자 대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처럼 나오미도 루스에게 속량하는 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지혜롭게 친절하게 말해주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또 루스에게 말했어요. 나랑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그곳에 가도록 해라. 그리고 보아스가 저녁을 먹을 때까지 또 어디에서 쉬는지 잘 봐두었다가 너는 보아스가 나의 속량자라는 것을, 우리의 속량자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해라. 그러면 보아스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룻은 어머니의 말씀처럼 그날 밤에 보아스가 먹고 있는 장소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쉬러 가는 그 장소를 잘 모아두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이제 자고 있을 때 룻은 그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잠자는 것에 반하도록 발끝에 눕게 되었어요. 룻은 보아스가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지만 룻을 속량해주고 결혼하자고 말할까요? 궁금하죠? 다음 시간에 오면 그 뒷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세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속량자 예수님을 전하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에게 전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겠나요? 네. 여러분 생각했죠? 네. 그렇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겠나요? 네.
그리고 나서 용기 있게 용감하게 전하겠나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전해야 된다고요? 여기 선생님이 포켓복음을 넣어줬어요. 이 포켓복음으로 친구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가서 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 여기에 선생님이 상기물을 가져가는데 여기 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으세요. 사람의 이름을 적고 매일매일 이 기도문대로 기도하세요. 기도한 다음에 기도했다면 여러분들 여기 어때요? 요일에다가 체크를 해서 가지고 오면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포켓복음으로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속량자 대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속량자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죽으신 걸로 끝나셨나요?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오늘 처음 온 친구들 너무 대답을 잘해주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지금은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 친구들이 그 나라에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친구 아까 계속 읽었는데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볼까요? 이 시간은 아주 중요하고 진지한 시간이에요. 나도 그 속량자 대신 예수님을 나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싶어요 라고 마음에 결정한 친구가 있나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고마워요. 손 내리세요. 방금 손 든 친구들은요, 모든 순서가 끝난 후에 선생님을 만나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았어요. 오늘 그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생각한 사람에게 용기 있게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방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나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신약에 있는 에베소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하면 에베소서부터 읽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아멘. 말해볼까요? 예수님.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죄값으로 다시 사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값을 지불해줬다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해주고 죽음의 값을 지불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속량자 대신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세요. 하지만 아직 속량자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꼭 속량자 대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그리스도 할 때는 십자가 그리스도 부분에만 한번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십자가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 할 수 있겠어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그의 은혜 할 때는요. 이렇게 하트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좋아요.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요. 죄사함을 할 때는 죄에서 용서받는 되는 거야.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요.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나요? 네. 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친구를 전도해 본 적 있어요? 친구들을 전도해 본 적 있나요? 네. 근데 라오스에서는 친구를 교회로 전도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 우리 선교 찬송을 부른 후에 알아볼게요. 한락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원성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팔레스타에도 이전도 종종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라오스의 95%의 사람들은 불교와 자연이나 정령을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단 2%밖에 되지 않아요.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도 또 금지되어 있고 오직 나라에서 허락한 장소나 교회에서만 모일 수 있어요. 특히 외국인이 예배를 드리거나 전도를 하다가 걸리면 24시간 내에 그 나라에서 추방된다고 해요. 실제로 선생님이 지난번에 라오스에 계신 선교사님을 만나서 들었는데 라오스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중에서는 송사를 당하신 분도 계시고 또 주무시고 계실 때 누군가가 칼로 베고 가는 적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라오스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종교의 전도를 완전히 막고 있어요. 라오스는 종교 핍박 세계 10위를 기록한 나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지금 라오스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른들과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너무 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라오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기 선생님이 기도문을 적어왔으니까 같이 기도해 볼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12월에 진행될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를 위해
2,000명의 교사를 보내주시고 파티 전도를 통해 10만 명의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오스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일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어요. 바로 선교헌금이에요. 우리는 왜 선교헌금을 해야 할까요? 선교헌금은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요. 우리는 용돈이나 심부름을 하고 받은 돈을 모아서 헌금할 수 있어요. 적은 돈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고 선교지에서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우리 선교 찬송을 부르면서 선교 헌금 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본성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팔레스타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우리가 목표한 헌금액이 다 되어서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를 위해서 파티 모자를 이 친구에게 붙여줘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실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어린이를 정말 사랑하세요. 이것은 에이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된 사실이에요. 에이미 카마이클은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에이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자가 사람들에게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고 조용히 기도하라고 했어요. 에이미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아주 부드럽게 찬송을 부르며 가사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에이미는 찬송을 부를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에이미는 자신이 그 목자가 찾고 있는 그 헤매는 어린 양과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주 예수님이 에이미를 찾고 계신 거예요. 에이미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그동안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날 밤 에이미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기도드렸어요. 에이미가 마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여러분도 에이미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이날 에이미는 인도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것은 비록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을 믿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에이미가 인도에 도착했을 때 에이미는 그 교훈을 기억했고 많은 어린이들, 특히 사원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줄 수 있게 달라고 기도드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많은 그 인도의 어린이들 중에는 프리나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프리나는 7살이었어요. 프리나는 에이미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강 건너편인 그레이트 레이크에 있는 사원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프리나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원 대문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프리나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두티코린이라는 마을까지 30km를 도망쳤어요. 집에 오는 데는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엄마, 저를 구원해주세요. 사원에 있는 여자가 나를 데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 제발요. 이제 착하게 행동할게요. 프리나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뒤따라온 사원의 여자에게 돌려보내지고 말았어요. 사원으로 다시 붙잡혀온 프리나는 도망친 벌로 손바닥에 뜨겁게 달군 쇠로 낙인이 찍혔어요. 이 낙인은 어린아이의 그 흉측한 상처 자국을 남겼어요. 너는 돌로 만든 신과 결혼하게 될 거야. 사원의 여자가 프리나에게 말했어요. 프리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슬픈 것을 알고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과연 프리나는 도망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원에 있던 그 여자 말대로 돌로 만든 신과 결혼하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들려주도록 하겠어요.
이제는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하죠? 네. 특히나 궁금해요. 자, 선생님이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환호성을 환호성을 질러주세요. 안 그러면 선생님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자, 오늘 복습 게임 방법은 복습 게임 이름은 불어라 싱싱 새소식반이에요. 뭐라고요? 불어라 싱싱 새소식반. 그래요. 오늘 두 팀으로 나눌 거예요. 여기 또 갈라서요. 이쪽에 있는 팀은 송량자 팀이에요. 무슨 팀? 송량자 조금 팀. 어렵지만 송량자 팀이에요. 이쪽에 있는 팀은 전하자 팀이에요. 무슨 팀? 전하자 팀이에요. 오늘 게임 방법은 이거예요. 여기 종이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추면 종이컵을 가지고 여기 놓으면 여기에 점수가 쭉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채질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점수에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겠죠. 이게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는 많은 점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점수를 많은 점수를 맞추는 가져간 팀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 게임의 규칙이 있어요. 여기 보이죠? 뭘까요? 엉덩이를 빼지 않아요. 저요 하지 않아요. 삐지지 않아요. 이 규칙을 잘 지킬 수 있겠지요? 자, 이제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 하면 자기 팀 이름 있죠? 송량자예요. 그냥 송량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송량자. 그러면 전화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기 팀 이름. 자, 첫 번째 문제 송량자. 좋아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오늘 선교사 이야기에서 낼 거예요. 사원에 갇혔다가 도망쳐 나온 소녀의 이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자, 1번 객관식을 내줄 거예요. 너무 좋죠. 자, 1번 프로그램, 2번 푸샤, 3번 프리나. 몇 번일까요? 아는 친구는 자기 팀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세요. 송량자를 너무 멋지게 크게 불러준 우리 희선이 친구 몇 번이에요? 3번. 맞았나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나오라는 박수로 자, 부채질을 해서 네. 한 번. 한 번 더. 어떻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까요? 좋아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 더. 네, 주도록 하겠습니다. 100점과 400점에 걸려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200점. 400점. 400점. 믿음이 좋았어요. 자, 400점. 자기 점수 잘 기억해야 돼요. 선물은 짜장면 좋아해요. 자, 두 번째 문제. 다시 한번. 두 번째 문제. 전하자 목소리가 또 컸어요. 성령자 목소리도 크고.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어디에 갈 수 있다고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죠? 오늘 찬양에 나왔는데 그곳은 어디일까요? 아는 친구는 반짝반짝. 오늘 처음 온 친구. 오늘 처음 온 친구가 용기 있게 너무 잘해줬어요. 우리 임순남 친구 맞죠? 그 친구 맞았나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맞았다. 자, 불어라.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자, 시작. 나가버렸어요. 한 번 더 줄까요? 좋아요. 한 번 더. 우리 송량자 팀 멋져요. 자, 시작.
멈췄어요. 자, 몇 점? 하지만 선물이 있어요. 여기 선물 받아가세요. 자, 감사합니다. 박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새소식반에 올 때는 누구하고 같이 와야 될까요? 맞아요. 친구랑 꼭 친구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친구 데려온 친구에게는 선생님이 또 선물을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새소식반은 몇 시에 시작하죠? 언제? 몇 시? 화요일 10시. 꼭 잊어버리지 말고 깜빡깜빡 하지 말고 그 핸드폰에 딱 시간을 맞춰서 꼭 그 시간에 왔으면 좋겠어요. 늦지 않게. 자, 벌써 하다 보니까 마지막 문제가 되었어요. 마지막 문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 자, 오늘 나오미는 누가 룻의 속량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을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아는 친구는 하트. 하트. 저기 1호기 친구. 모았어요. 맞았나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하하하 나오라는 박수로 하하하. 자,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 몇 점? 잘하셨고요. 자, 선물. 네, 우리 자기 팀의 점수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무슨 400점. 여기 팀은 200점. 예쁘게 200점 이렇게 했거든요. 200점이 아니고 몇 번이었어? 600점. 600점 맞죠? 네, 600점. 그럼 어디 팀이 이겼어요? 전화자 팀이 이겼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서로 격려하면서 해주는 게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서로서에게 열심히 했어 라고 하면서 우리 같이 박수 쳐주도록 할게요. 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새소식반 찬양 새소식반 찬양 부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이 뿜뿜 살찌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날라 넘치는 곳,